오늘은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나는 의롭고 저들은 불의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내 기도는 의롭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7편 1절 말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다윗이 악인들에게 그릇된 판단을 받아 지금 계속 핍박을 받고 있다며 하나님이 공정한 심판으로 자신의 정직함을 입증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라는 것은 이 마음은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시험이라는 말은 바로 히브리어 바한, 그래서 사물의 속성이나 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다윗은 밤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직하게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판단하고 시험하시고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그 시간까지도 확인하셔서 흠이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의 삶으로는 결코 이런 기도를 할 수 없겠죠. 아무도 모르는 그 혼자만의 시간까지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자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기도는 바로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벗고 이 땅에 오시어 모두 이루신 것이죠. 4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의 행사를 논하며, 이 행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올로스, 곧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행동들, 곧 일상적인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마음으로 흠이 없고 정직하며 순수함을 호소하였고, 이제 그의 삶의 모든 행위로도 세상의 길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정직하고 순수하였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삶으로도 행위로도 온전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6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며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 왕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다윗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두고 인간적인 자신의 뜻을 기도했지만 결국 그 아들은 죽고 말았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이다 하시니.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기이한 사랑 바로 헤세드, 곧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과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값없이 공로 없이 자격 없이 주시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사랑이 바로 기이한 사랑인 것입니다. 10절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이 땅의 기름 곧 풍요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스스로 그 입으로 교만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한 자들이 다윗 왕을 대적하고 핍박하였습니다. 그 대적들이 핍박 가운데 걸어가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갈 때 적들은 넘어뜨리고 그 옷을 찢고 그 몸을 찢으신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나아가는 바로 그 길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넘어뜨리며 찢는 그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 언약의 말씀 주님의 칼로 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에 살면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을 참 복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복을 하늘나라의 복으로 여기고 누리고 그걸 또 자녀에게 물려주기까지 한다면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복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보지 못한다면, 참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구원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고난 당하심으로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의로운 삶을 끝까지 힘쓰다가 주님을 배울 것이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 죽을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15절을 깰 때라는 말은 그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깰 때라는 그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형상을 배울 것입니다. 영광 주게 주님의 뵙는 것,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그 기이한 사랑, 그 은혜를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복음 전하고 돕고 구제하는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 주님의 형상으로 깰 수 있는 복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